오늘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온라인 예배입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가 송출은 되겠지만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집중해서 오늘 마지막 예배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우신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는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광고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인사해야겠죠. 여기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들뜬 이유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고 저도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저에게도 부족함이 느껴졌고, 이것이 아무래도 영상 매체를 통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저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공동체 지체들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거 정말 예배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예배의 자리 사모해 주시고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 섬김이도 없어요. 우리 원래 섬기는 분들이 다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기 때문에 좀 섬길 분들 지원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드릴 사항은 사순절 묵상이 끝났죠.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40일, 30일, 10일 이렇게 나눠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며칠 했는지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누가 참여를 해서 시상 대상이 되셨는지, 그리고 상품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노지선 자매, 이유미 자매, 그리고 김동현 형제, 김은지 자매, 문현지 자매, 박진경 자매, 장승연 자매, 백이훈 형제, 백광현 형제, 오유경 자매, 이랑 형제, 이렇게 시상 대상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읽으셨는지는 개별적으로 시상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각각 상품이 치킨 상품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CJ 상품권, 와 엄청납니다 이번에. 그리고 영화 관람권, 이제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었죠. 그래서 영화 관람권을 드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이런 것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회복을 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무줄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무줄.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고무줄은 이렇게 잘 늘어나기도 하지만 힘을 빼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탄성이 있잖아요. 이거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엄청 많이 늘어나요. 어디까지? 이렇게. 너무 아픕니다. 자, 이렇게 고무줄이 끊어지게 돼요. 이만큼 늘어날지 몰랐어요. 저는 금방 끊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손가락이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계치까지 버티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탄성 한계라고 합니다. 물리학의 용어예요. 무엇이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한계치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탄성 한계라는 말과 또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용어인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나 역경을 딛고 다시 돌아오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을 때는 이전보다는 더 강해진 상태로 변화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과 중에 문과인 제가 왜 갑자기 탄성 한계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어려운 전문 용어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저에게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엔데믹 직전의 상황에 놓여서 모든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일상으로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의 모습이 일상인가? 아니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일상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일상을 회복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정하고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을 쓴 저자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면 되게 기쁜 상황입니까? 힘든 상황처럼 보이죠?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시편 80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를 추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시기를 알면 왜 화가 나셨는지 더 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주전 722년에서 586년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무슨 연도인데 지금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뭐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722586 이 숫자는 여러분 기억하면 참 좋은 숫자입니다.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고 586년은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아시잖아요. 열왕기 때 나눠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722년에. 그때쯤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즈음에 해서 오늘 시편 80편이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반복해서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믿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죠.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은요, 울면서 먹는 모습이 아니에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입에 막 코로 막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먹는 것처럼 음식처럼 되었다. 얼마나 많이 애통해서 울었으면 이게 음식이 되었다, 양식이 되었다 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이거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 실시간으로 우리는 뉴스로 보고 있죠.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참상에 어린아이들이 죽고요. 많은 생명들이 공포 속에서 다치고 죽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인터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눈에 초점도 없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지금 멸망했거든요. 여기서 오늘 끊어진 고무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어진 고무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계치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버티다가 고무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6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그 멸망을 보면 원수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주변국들이 조롱하겠죠. 그거 봐,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망해가는구나, 놀릴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웃들 간의 다툼만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탄성 한계를 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사회는 이제 벗어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각종 예배와 프로그램들, 많이 이전에 했던 행사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오래된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름칠도 해야 하고 녹슨 부분이 있다면 녹도 제거하고 잘 작동하도록 시운전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기계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어쩌면 이 기계는 그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다시 작동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다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크하고 정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일상이 변화되었고요.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코로나19로 고통이 더욱 심해졌죠. 더욱이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예배만 오랜 기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것,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채울 공간이나 방법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함이 조금씩 멀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경건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부터도 말씀으로부터 또 예배의 진정성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성 한계를 넘게 돼요.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우리의 삶이 버티다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눈물을 음식처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죠. 이것도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처한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신뢰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절대 다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2021년 작년이죠. 4월에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비신자들 가운데서 교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신뢰한다 몇 %였을까요? 3.6%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위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13%예요. 국회보다 교회를 더 안 신뢰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목회자들은 68.7%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본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3.7%.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오늘 이 시편 말씀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시 일으킬 동력은 지금 부족하고요. 나아가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까지 냉담해요. 저는 정말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 탄성 한계를 넘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회복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법칙으로 눈으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을 넘었어요. 탄성 한계, 아까 끊어지는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요. 여러분 개인이 처한 삶의 문제도 어렵고요. 사회 안에 공교회로서 놓인 교회의 위치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을 넘어서 그 계획 너머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탄성 한계를 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로 여러분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정말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하고 작고 큰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설교의 제목을 이제 회복할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쓰고 나니까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꾼 제목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지요. 무엇입니까? 이제 회복을 구할 때. 이제 회복을 구할 때 하고 이제 회복할 시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회복할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복의 주체가 됩니다. 회복하고 싶으니까 이제 회복할 시간이다. 자, 열심히 회복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된다는 뉘앙스죠. 그러나 이제 회복을 구할 때 하면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회복을 시키는 주체가 적어도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간절히 우리의 삶과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무너져 있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든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이 냉담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먼저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할 때에 모두가 떠난 것 같은 그 자리에 내가 남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모두가 떠난 것 같이 보이는 이 공허한 땅에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오늘은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만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코로나19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오랜 기간을 지독하다 보니 많은 것들이
정말 끊어지고 회복할 수 없게끔 탄력을 상실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 예배 자리 가운데에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이 기점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복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니라 회복을 간구해야 할 때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무너져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주님 뜻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사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 성령 임재하심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